값없이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끝없는 은혜를 누리며 승리하는 꿈밀의 모든 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시인은 광야에서 있었던 일들을 이야기하고 이제 오늘 바다, 풍랑이 있는 바다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살기 힘든 광야에서도 또 풍랑이 있는 이 바다에서도 하나님께서 언제나 지키고 돌보아 주시는 것을 고백하고 있죠. 그런 하나님의 능력은 형편에 따라서 있거나 없거나 한 게 아니에요. 사람에 따라서 그 능력이 있거나 없거나 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능력을 행하시면 그것이 우리에게 마땅히 보여지는 거죠. 즉 광야나 이 풍랑이 있는 바다 가운데 있을 때 우리가 기억하고 우리가 바라봐야 할 것은 그 모든 것을 다스리시고 돌보시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는 거죠. 이 바다에 있는 사람들에 대한 이 풍랑이 일고 있는 상황들에 대해서 시인은 어리 빠지고 넋이 나가고 간담이 녹는 듯한 그러한 상황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 바다에는 파도가 치면 배가 좌우로 흔들리기도 하지만 앞뒤로도 흔들려요. 근데 파도가 좀 심할 때는 대각선으로 막 좌우로 튀기도 합니다. 그러면 사람이 서 있을 수가 없지요. 그래서 그렇게 큰 풍랑이 일 때 배가 하늘로 높이 솟았다가 또 바닷물속으로 쭉 가라앉는 그러한 상황들을 이제 경험하게 되는데, 그런 위기의 상황 가운데, 그런 어려움 가운데 기억해야 될 것은 그렇게 행하시는 분이 누구이신지를 기억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 풍랑을 다스리시는, 아니요 이 세상을 만드시고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분이 그 풍랑을 다 다스리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바다에서 배를 타고 일하는 사람들을 생각해 보면 아주 잔잔한 바다 같은데 어느 순간 시커먼 먹구름이 오고, 그리고 잔잔했던 바다가 갑자기 성난 바다로 바뀌어 갑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파도가 높아지면, 바람이 세게 불면 더 이상 항해를 하지 않고 돌아와야 되는 그러한 상황들이에요. 근데 이 파도가 칠 때 가만히 서 있을 뿐만 아니라, 있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배 안에 있는 모든 것들로 뭐 다 집기고 막 다 쏟아지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파도가 높이 칠 거라고 하는 예보를 듣게 되면 쓰러질 수 있는 것, 떨어질 수 있는 것들을 다 줄로 묶어서 떨어지지 않도록 그렇게 하기도 하지요. 엄청난 파도가 치면 배들은 이리저리 흔들리고 사람들은 그 안에서 막 굴러다니는 경우들도 있어요. 그래서 어리 빠지고 간담이 녹을 정도의 그런 두려운 상태가 된다라고 하는 거지요. 그렇게 이리저리 구르는 것이 마치 술 취한 사람처럼 그렇게 된다라고 시인은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러한 두려움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그것은 그런 폭풍이 있는 바다 한가운데에서도 우리를 지키시고 돌보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어떻게 그런 하나님의 능력을 볼 수가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만드신 분이라고 하는 것도, 그 가운데 바다도, 또 그 풍랑도 만드신 분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된다면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고 그 두려움 가운데에서도 절망이 아니라, 공포가 아니라 기대와 소망을 갖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아는 사람들은 풍랑이 일 때 그 풍랑을 바라보고 주저앉는 것이 아니라 그 풍랑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아가는 거지요. 베드로가 무리를 걸어오시는 주님을 바라보았을 때는 무리를 걸을 수 있었지만, 이렇게 일어나는 파도를 봤을 때 그 두려움 가운데 바닷속으로 빠졌던 모습을 보면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할 때 구원의 하나님은 우리에게 두려움과 공포를 없애주시고 기대와 소망을 갖게 하십니다. 따라서 우리는 언제나 두려움 그 상황이 아니라 그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가야 합니다. 그런 믿음의 눈을 가진 사람에게 하나님은 파도와 폭풍을 잠잠하게 하셔서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그러한 사람들은 어려움이 올 때
이 어떻게 해야지 하고 두려워하고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지요. 오직 하나님만이 유일한 소망임을 알기 때문입니다. 자신이 가진 어떤 지혜도 경험도 능력도 소용이 없다라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겸손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들의 기도를 잊지 않으시고 분명히 응답해 주십니다. 모든 폭풍을 고요하게 하시고 세차게 일던 물결도 잔잔하게 하십니다. 그런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런 하나님을 고백하며 믿으며 사는 사람들은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언제나 감사할 수 있죠. 왜냐하면 폭풍이 온다 하더라도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하나님께서 주시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찬양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기도하고 구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을 만나는, 또 하나님을 체험하는, 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바라볼 수 있는 그런 기쁨을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위해서는 그냥 되는 게 아니라 날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런 습관, 또 그런 모습을 가져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항상 기도하라고,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하는 그 주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분명히 들려져야 합니다.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날마다 기도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날마다 하나님께 맡기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만이 아니라 세상적으로 감사하고 기쁠 때도 마찬가지요. 또 특별한 일이 없을 모든 삶의 순간순간마다 하나님께 맡기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기도를 드려야 하는 겁니다. 그렇게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지키고 돌봐주시는 분, 또 우리에게 기대와 소망을 주시는 분, 그분을 우리는 날마다 찬양하며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인생이라는 바다를 지나가고 있어요. 그 안에서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풍랑을 분명히 만나기도 합니다. 그럴 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그 풍랑을 다스리는 분이 누구인지를 바라보는 것이고요. 주님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고 계심을 믿고 주님께 맡기며 나아가고, 또 그 상황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실 것을 기대하며 의지하고, 또 그것을 이겨냈을 때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절히 바라며 나아갈 때 하나님은 인자와 선하심으로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위기에서 건져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평안과 기쁨, 그것을 누릴 수 있도록 우리가 소망하는, 또 하나님이 보내실 그 소망의 항구로 끝까지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 폭풍 가운데서도 우리를 지키시고 돌보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승리하는 꿈일의 모든 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